설교의 제목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역사적인 의식, 역사적인 문제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 역사 안에서 우리 바르신 개혁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고추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평가는 서로 입장에 따라서 상반됩니다. 정치적 입장, 국가, 민족, 경제적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르죠. 이순신과 안창호 등 우리나라가 낳은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역적 중에 역적이죠. 주로 신라의 관점에서 기록된 삼국사기는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를 평가절하합니다. 당나라의 침공에 맞서 싸운 안시성 전투는 빛나는 고구려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승리의 주인공인 양만춘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망국의 주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의자왕이 궁녀들과 주색잡기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보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자왕은 매우 명석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시간이 나면 교동도에 묻혀있는 연산군의 무덤 관람할까 합니다. 우리는 연산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과서적인 역사적 평가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주 방탕한 자이고 나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산군에 대한 실제 역사는 전혀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형과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협박해서 왕위에 오른 폐역 무도한 희대의 페르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역사의 기록은 그가 성군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정치가였던 송광정철에 대해서 그를 사지로 내몰았던 서인들이 기록한 선조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어 행동이 경망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했다. 그러나 송광이 속했던 북인들의 기록인 선조 수정실록에는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강직하고 절개가 있었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근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율곡 이이에 대해서도 선조실록은 이조판서 이이가 죽었다라고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만 선조 수정실록은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며 칭송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평가는 참 상반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베트남 아이를 만났더니 우리는 교과서적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대개 한국군이 베트남 해방을 도와주러 갔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70% 80%가 한국을 굉장히 나쁘게 평가합니다. 그나마 박항서 축구 감독이 들어가셔서 조금 이미지를 개선했는데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이룩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범행들과 악행들이 있었는가를 우리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일본인들, 조선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마저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만 일본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해방 이후에 한 달 동안 귀국의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는 메가다 장군의 명령으로 일본인들이 편안하게 배를 타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에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살해한
수많은 사건들이 역사에 의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역사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실체들이 대부분 곡해되어 있고 승자들에 의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패자, 실패자들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 올바른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의식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구촌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역사가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유명한 역사관 귀스타프 플로베르는 역사가는 대양을 마시고 한 잔에 오줌을 싸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대양같이 많은 사건 중에서 한 잔에 물을 떠서 마시는 것과 같다. 수많은 사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역사가가 그 사건 중에서 역사가의 취향대로 임의로 선택한 그 중에서 기록한 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를 기술하는 일은 실제 역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는 역사 기록은 선택된 역사다.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랑케는 이런 역사 기록의 한계와 모순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 기술은 원래 역사 자료에 충실하면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의 기록이 가능한 것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 위에는 인간의 역사가 올바른 기록을 할 수 있다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역사는 주로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바르송개혁교회가 스페인 마을 해변가를 거닐었다는 것은 역사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거닐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쪼개서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자료만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정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스페인 마을 해변가를 거닐었다라고 짧게 기록한 것은 정태가 역사가로서 우리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후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태가 기록한 역사적 사건 때문에 스페인 마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료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정태라는 역사가가 스페인 마을을 왜 기록했을까? 그 기록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기록은 사실일까? 등등 해석가들의 해석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첫째 것을 빼고서는 모두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됩니다. 역사가는 과거의 실제 사건들 모두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는 자신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실들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은 역사가 자신의 주관성에 의존하여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만 하나 깨달아도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저는 상승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적 수준이 낮을수록 편견에 사로잡히기 일수다라고 봤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인 양 하는 알고 있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무지한 지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끄집어내 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역사는 성자의 기록으로 치부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성자는 자신들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기술합니다. 신라가 이겼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기록하고,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와 백제는 완전히 패자입니다. 성자만이 자신의 성공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렇다면 패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자의 역사에서 가장 큰 한계는 기록물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록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패자의 역사적 진실을 그래서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패자의 역사는 야사가 되고 전설과 설화로 남아 떠돕니다. 역사가들 사이에서 성자는 역사를 기록하고 패자는 소설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기록을 폄하하는 무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철저하게 패배자가 되었다. 그 패배자들에 대한 기록들은 전부 전설이요 설화일 뿐이다라고 공격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불신하고 성경의 기록들을 훼손하며 비하하는가를 그 출처를 여러분 지금 방금 그 이유를 전해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역사는 성자의 것입니다. 성자는 당대의 권력과 명예는 물론 후세의 평가까지 독차지합니다. 패자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역사에서 패르나 악인, 역적, 폭군독으로 묘사됩니다. 성자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자는 패자의 역사를 모조리 지우고자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패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불에 태우는 분서였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대표적인 두 분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시황의 분서경유와 하나는 히틀러의 분서입니다. 진시황은 분서경유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 이념에 반하는 모든 서적을 불에 태웠습니다. 어떤 학자는 한 2만여 권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가들은 이때 중국 땅에 전해진 복음서의 기록들이 모조리 다 불에 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히틀러는 1933년 5월에 베를린 대학 광장에다가 자신의 정치 철학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된 전 세계 유명 작가 131명의 작품을 모아서 불에 태웠습니다. 제가 소개했죠. 앙드레치, 에밀 졸라, 프로이트, 카프카, 마르틴 부, 심지어 아인슈타인 저서들까지 불에 태웠습니다. 일제도 우리나라의 사서들을 종독부 뜰에서 다 불에 태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전해진 역사 모두가 심하게 날조되거나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역사는 진실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는 기록된 역사보다는 그 행간에 숨겨진 실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 행간의 의미조차 주관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라면 역사에는 모두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혹 역사에 무지한 백성들이 자신에게 들려진 역사의 기록을 과도하게 신뢰하여 추종하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무지할수록 편견에 사로잡힐수록 이렇게 자신에게 들려진 사실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 백성들이 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수많은 사이비 종교 이단 교주들의 수법 중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해석하여 신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분들은 저런 단체에 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까? 어떻게 제정신일까? 어떻게 저렇게 이단의 소리에 미혹될까? 바로 그 사람이 미혹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마저도 역사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흘렸다가 저리 흘렸다가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고 자기 중심이 없는 것은
교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모든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역사적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므로 괜찮을 것이야. 그런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나 같은 사람이 뭐 역사적 평가를 하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하실 분은 누구이며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남들의 평가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거의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 신경을 씁니다. 그것이 물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생각을 넓게 하고 깊게 하면 결코 그러한 평가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 평가로 자신을 평가한다 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평가를 자신이 스스로 하면 정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진실한 평가가 공평한 평가가 될 수가 없지요. 결국 자기 사랑과 연민에 머물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모순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 좀 보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지요. 내로남불이죠. 조국만 내로남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로남불입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편견이 개입되어 올바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보면 너무 예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에는 그 자식의 단점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주관성과 객관성이 조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관적인 관점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간혹 이웃이 나를 정확하게 보다 더 객관적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웃과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평가로 인해 내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평가가 불완전한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현세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해요. 거의 쓸모없는 일이라, useless thing이라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 쓸모없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지 우리는요. 거울을 왜 쳐다봅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거울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거울이 있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거울을 쳐다볼 이유도 없었을 것 같아요. 대머리가 무슨 거울 쳐다본다고 머리를 만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중에서 거울 한번 쳐다보려고 살았었겠습니다. 그만큼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평가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거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자 애씁니다. 이거 뭐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죠. 본능적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나더러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서 천국에 갈 사람이다 라고 말하더라도 사람의 평가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도
나를 천국과 지옥에 보낼 심판권을 가지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 평가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얘기를 꺼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번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극명하게 다른 사례가 성경에 많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고르려면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오므리 왕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6대 왕입니다. 앞에까지 어떤 시절이 이어지냐면 왕만 오르면 살해를 당합니다. 암살당합니다. 북왕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절에 오므리가 등장해서 정권을 안정시킵니다. 그런 반란으로 왕권이 불안정하던 시기에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높은 산지에 있는 요새 지역에 있는 성입니다. 그는 먼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안정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한 다음에 오므리는 나라 안에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 밖에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교육을 잘했든지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계 제도를 제정했고 법 질서와 체계를 구축하여 수백 년 후 미가 선지자가 오므리의 율례를 언급할 정도로 탁월한 행정가요, 정치가요, 통치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훌륭한 오므리의 업적 단 한 줄도 평가를 하지 않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큰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악하게 행했다고 최고의 악평을 합니다. 그리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무슨 짓 했나요? 이스라엘을 나라를 둘러 쪼개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 송아지 상을 세우고 백성들을 숭배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보다도 오므리 왕이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요? 아합입니다. 그 아합의 며느리를 저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드디어 침투한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오므리 왕 때 바알 숭배는 아예 이제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부인 이세벨의 요청을 다 들어줄 만큼 이세벨 바알의 숭배를 끌어들여온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살아서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파티를 열고 같이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 16장 보면은 매일 잔치를 열어서 이웃들이 참 좋아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웃들은 그를 두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평했을 것입니다. 지인 묵격들마저 그의 선행에 대해 풍류를 얻으며 칭송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죽어 지옥에 가서도 자신의 형제와 친지를 염려할 정도로 가족주의자였습니다. 자기 가족부터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부자는
이름도 없이 그냥 한 부자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국에 그의 명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자의 관심사가 무엇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한 영성가는 한 사람이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엇에 몰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한가를 우리는 여러 번 관찰하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1차적인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 야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제 1차적인 관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가진 부를 이웃을 위해 즐겨 사용한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불신자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가 그들의 최애적 관심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판단에 결코 흔들리거나 그것을 판단의 기준에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 지식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식은 모두 쓰레기요 배설물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쓰레기 지식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맷집도 필요하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살면서 오해받고 미움받고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에게서부터도 이미 오해를 받고 염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해와 오해의 연속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오해받고 핍박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인생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없다면 그건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알지 못하고 등을 돌린다고 해도 소명의 길은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현재 제 최우선의 관심사는 제 소명입니다. 소명으로 살고 소명으로 죽는 것이 최단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의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겐 결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의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조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역사는 인간 중심의 역사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불일치할 때 우리 인생은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분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그분이 그러다 하면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기준 삼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나 신본주의 역사가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지금 어떤 일에 가장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신본주의 역사관과 병행해서 오늘 이 아침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